복음 전도자 무디가 65세쯤 될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평균 나이가 60세 막 넘었을 때니 65세쯤 되면 평균 나이를 지나 오늘 내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간신문에 무디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올드 무디가 어떻다. 다시 말해서 늙은 무디가 어떻다 라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무디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무디는 늙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주일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지요? 나보고 늙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곧 죽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100살은 살 거예요. 교인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1000년은 살 거예요. 아니, 나는 10,000년은 살 겁니다. 아니, 나는 10만 년에 10만 년을 살아서 영원히 살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모두들 아멘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확인할 겸 신방하셨습니다. 물론 이 권사님은 평생 동안 교회에 출석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 도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권사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의외로 권사님은 확신이라니요, 목사님 전 자신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권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숨을 몰아쉬면서 암송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의 약속이신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진실인 것을 믿으시나요?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믿지요, 목사님.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처럼 권사님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권사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멸망치 않는군요. 그렇다면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이 맞지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도 믿었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문제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함이로다. 여기서 버림을 당하다라는 단어는 자격 박탈을 당하다, 던져버리고 폐기 처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되다, 무가치하게 되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자격 박탈될까봐, 무가치하게 될까봐, 혹은 하나님께 거절되거나 폐기 처분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놓고 자신은 정작 구원받지 못할까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정말로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일평생 예수님을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면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폐기 처분되어서 일평생 교회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속의 완성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공생의 사역 전체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증거는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인 것이죠.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대한 신적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결과를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거부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확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도 못 믿고 믿을 의지를 갖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이때 미국 무디 선생님이 경영하는 성경학교 예배당 특별히 주택가들이 모두 다 없어지고 무디 선생님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화재 후에 어떤 친구가 무디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버리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은 대답하기를 나의 모든 것은 타버렸지만 제일 귀한 보배는 타지 않고 간직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기뻐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말에 그것은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같은 시험이 닥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까지 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다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태워버리면, 즉 말씀을 다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없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첨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즉 구원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있는 바다, 산, 그리고 나무에 대고 빌었던 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기복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서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항상 확신하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증거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를 말씀하는, 즉 내적 증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결과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한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 이렇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그런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농업성 홀에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모여서 무디 선생님을 초청하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모인 부모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집을 떠나간 수많은 자녀들을 위하여 연합기도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인 총교는 무려 2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기도하는 순간 오스트레일리아의 산림 속에서는 어떤 젊은이 하나가 말을 타고 한옥길 되는 자기 야영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고향 생각이 나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가 말을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집 생각에 젖어 있었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오셔서 젊은이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내주하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미래를 이끄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이지요. 이 젊은이가 방황하고 부모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성령님은 이 젊은이와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시사 모든 우리의 말할 바와 행할 바를 지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권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있다라는 말씀은 이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 속에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직접 내주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조금도 거리를 두고 있지 아니하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근원이심을 굳게 믿는 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죽음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명상이나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러시아 이반 대제는 종종 백성들의 생활을 보살피기 위해서 은밀하게 민정을 살피곤 했습니다. 한 번은 비바람이 요란하게 내리치는 어느 날 밤에 방랑객으로 변장하고 이곳저곳 집을 찾아서 거처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집마다 거절하는 것이죠. 이 황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도심지에서 벗어나 좀 가난한 그 변두리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은 매우 좀 가난한 집이었는데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반갑게 또 맞아주는 겁니다. 이 집은 아기가 태어났던 가정이었고 이 부인은 조리 중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지팡석 한 개와 빵 한 덩어리와 또 물 한 그릇 외에는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힘들게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던 황제는 마음씨 착한 농부를 만났다는 기쁨 때문에 오히려 흐뭇한 마음에 지팡석에 앉아서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다음날 아침에 농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황제는 신하들과 호위병을 거느리고 후아론 왕의 행차로서 농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황제가 마차에서 내려서 농부의 손을 잡고 지난밤에 후한 대접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면서 농부에게 금 한 자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그 농부는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지난밤에 자기 집에 왔던 그 과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제, 즉 황제라는 것을 알고 당황하여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황제는 그를 일으켜 세운 뒤에 말합니다. 어젯밤 그대는 나를 거린으로 영접했지만 오늘 나는 임금으로서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자 왔노라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은 거린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이십니다. 왕인 줄 모르고 영접한 이 농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접한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길에도 생명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늘 거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